오늘은 미운 놈에겐 떡 하나만 준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렬하는 더위의 행보들이 우리의 무기력한 소망들에도 날카롭게 임하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실로 이번 주는 무더운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낮에는 숨쉬기조차 버거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더없이 신기한 절기가 포개져 있습니다. 그건 7일에는 입추인데 9일은 말복입니다. 마이크 조정 좀 해주세요. 말복이라는 더위의 절정 속에 가을의 입구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 틈새 없이 거센 더위였지만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에 잠시의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는 비가 온다고 하니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괴리, 멈춤, 공백, 공허와 허무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신비를 깊이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창세기의 시작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멋진 모순적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떤 괴리스러운 나날들, 멈추고 싶은 순간들, 공백과 허무와 공허 같은 틈새 속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속에 하나님이 항상 그 위에 옆에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민생 지원 자금이 실현되었습니다. 다들 잘 사용하고 계신지요? 저는 사실 이게 언제나 교회가 해줘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 교회가 지금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더 커지고 혹 성도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향해서 체크카드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한 얼마 정도 되는 식비 정도 사용하게요. 그 한 끼의 식사 그리고 또 식사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 살아나는 소망들이 교회가 해줘야 될 역할 아닌가 자주 생각했습니다. 물론 민생지원금을 향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본뜻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며 가난한 서민들에게 보편복지의 서막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과 관세 협상이 있었죠. 결론적으로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평가는 역사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보면서 미국이 한국에게 원하는 굉장히 적나라한 감정을 보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적 외교 가운데 이건 국가와 국가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 범위입니다. 이건 기업끼리 하는 MMA의 범위인데 이걸 힘의 논리로 적나라한 감정을 보이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힘의 논리는 반드시 힘의 논리로 무너진다라는 역사의 평이한 교훈을 감히 일깨워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고 혹은 권력이 있고 혹은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마음껏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제한할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건 신앙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바로는 모든 걸 할 수 있었지만 그 절대자였지만 그 옆에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왕정 시대의 다윗은 자신이 절대자 같았지만 그 옆에 나단을 하나님이 두었습니다.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힘의 절제가 됩니다. 그러니 여름날 우리가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신앙의 논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마음 다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옆엔 누가 있나요? 마이크 베이스를 좀 빼주세요. 많이 뺐어요? 네. 이번 주도 계시록 큐티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어느덧 계시록에 저를 봐주세요. 어느덧 계시록의 후반절로 진입했습니다. 계시록은 앞날을 보여주면서 오늘을 조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을 보면서 앞날을 어떻게 보는지
더없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시록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계시록의 모든 장과 장면들이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오늘 본문은 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이 땅의 성도라면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서론부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가고 싶은 천국, 여러분 그곳은 실제로 어떤 곳일까요? 제가 감히 실제를 말할 수 없지만 그곳은 정말 어떤 곳일까요? 오늘은 종교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학에서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분류를 시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를. 그리고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분류하는 그 기준은 그 종교에 자기 부인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종교성에 자기 부인이 있다면 그건 고등 종교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등 종교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란 뭔가? 이건 종교와 종교성이 가지는 역치인데요. 보통 종교는 신에게 개인의 것을 탄원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신에게 자기의 것을 탄원하면서 동시에 신의 뜻을 개인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는지 그걸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는 다 고등 종교로 분류됩니다. 자기 부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수많은 종교들은 하등 종교로 분류됩니다. 왜? 대부분 종교를 이용하여 신의 것을 탐하고 개인의 욕망을 탄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불교 안에서도 그 안에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고 또 위아래가 있고 옆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나누는 기준도 모두 다 셀피 데니얼, 그러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도 참 재미있게 고등 종교로 분류되는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의 내세론을 보면 깊게 연구하면 모두 그 시대나 한 개인이 욕망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일단 이슬람교의 내세관은 기독교와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 표정이 목사님 왜 대학교 강의를 하시나 이런 표정인데 필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슬람은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바르자흐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히브리어가 비슷합니다. 이슬람은 뭐냐면 번역하면 서늘한 곳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천국을요 서늘한 곳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이슬람은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염원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곳은 서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같은 유대교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씨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죠. 천국에. 그래서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바르자우라는 곳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펠라를 경험하는데 이 팔라라고도 부르고 펠라라고도 불리는데 이건 그들이 땅에서 하고 싶었던 욕망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펠라는 상태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도 2001년 이슬람 9.11 테러 때 그들이 테러 자살을 하면서 신앙을 했던 신앙적 근거가 참 외설적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서늘한 바르자흐에서 72명의 여인들과 시원한 물관계에서 성관계를 하는 팔라를 보장받는다. 이게 내가 자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다. 그들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욕망이 발현되는 곳으로 투영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진짜 이런 게 천국일까? 진짜 이런 게 천국일까?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힌두교와 불교의 내세가는 큰 관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들은 사음사라라는 공간을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공간의 구원론이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걸 윤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윤회라는 것도 깊게 알려면 아트만과 브라만이라는 세계관을 알아야 됩니다. 아트만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영혼이고요. 브라만은 우주라는 건데 이게 물리적 우주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원리되는 기원론 같은 겁니다. 윤회는 원리인데요. 다시 순환하는 여기에 결국 아트만과 브라만이 일치되는 과정을 이루어야 인간은 절대 상태에 놓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윤회는 아트만과 브라만의 불일치고 일치가 됐을 때
절정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걸 일치한 유일한 인간의 석가모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번역하면 뭐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 홀로 존귀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 귀싸대기한테 때려주고 싶은 의미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랬대요. 힌두교는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제시하지 않지만 바하나를 제시합니다. 바하나가 뭐냐면 신의 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탈 것이 뭐냐면 바로 소입니다. 그래서 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소에게 먹을 걸 줘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먹을 거에게 먹을 걸 바치는 행위가. 어쨌든 힌두교는요, 신이 소를 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소를 타는 자리에 신의 신성들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소 안에서 고마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고마타는 뭐냐면 이게 우주와 생명의 일치가 되는 어떤 하나의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는 사실 굉장히 보편적이고 단단한 하부 구조를 갖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우리는 주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소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얼핏 보게 되면 불교와 힌두교의 내세관은요, 인간의 욕망적 투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죽음 인정하지 않아요. 생명의 순환을 우주의 원리로 이해하니까요. 또 금욕을 즐겨야죠. 그런데 깊게 보면 그들의 윤회는 더 깊은 욕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 역시 한 개인이 석가모니처럼 되어 혹은 고마타를 이루어서 우주 안의 개인이 절대적 존재로 다시 재탄생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신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어쩌면 그게 모든 고대 철학, 고대 문학에서 발했던 인간이 가진 최고의 욕망입니다. 깨달음이라는 욕망, 깨달음.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슬람, 불교, 힌두교 모두 저 천국이라는 걸 시간으로 이해하든 공간으로 이해하든 상태로 이해하든 인간의 마음이 마음껏 욕망하고 욕망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을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어떤 재료와 자원들이 주어지고 그 안에 있는 시공간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역사는 경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이 땅에서의 삶은 막 가짜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진짜 천국일까? 천국은 우리의 욕망들이 마음껏 돌아다니게 되고 우리는 온갖 호텔 5성급 서비스 이상으로 받는 곳일까?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22절 봅시다. 시작. 아멘. 참 어렵고 재밌고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성전신학.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머무는 공간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에는 반드시 성전, 메카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도 성전 하나 짓는다는 걸로 이스라엘이 다 뭉치고 이루어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내세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천국에 예루살렘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계시록의 저자가 이 말을 했을 때 계시록의 수신자들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요한, 뭐라고? 천국에 갔는데 성전이 없어? 그게 뭔 천국이야?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죠. 거기서 새로운 걸 봤는데,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그 자체야. 내가 성 안에서 성전을 봤는데 성전 없던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그 자체야. 물론 우리는 신학이라는 툴이 있어서 이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은 이걸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신약에서 처음부터,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처음부터 이런 본원적 지식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전이라는 걸 뒀을까?
왜 실제와 현상 속에서는 괴리와 차이가 있는 걸까? 하늘과 땅은 왜 이런 모순과 괴리와 차이와 공백이 있는 걸까? 이걸 신학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모형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형 논쟁. 말씀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8장 5절 한 절로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다양한 구절이 이걸 역사 속에서 성서의 역사 속에서 증명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도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시했고 그걸 지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는 성전 신학을 모형론으로 해석합니다. 출애굽부터 솔로몬까지 모든 성전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지은 건 어떤 자발적 행위나 창발적 상상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명하신 걸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 땅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역사론은, 성전론은, 신앙론은 하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겐 실제로 성전이 필요했던 거죠. 제사도 필요했고 설교도 필요했고 리터지라고 이야기하는 제의적 의식도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그림자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집중력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한성 속에 있는 거예요. 제한성. 우리도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모든 일정을 정리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들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모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공백과 괴리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지금과 그때를 나눠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 거다. 바울은 그 괴리감을 거울로 보는 세상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울이 뭘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은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막 이렇게 얼굴 보면 다 보이죠? 지연이 막 죽은 게 보이잖아요, 거울로. 그래서 막 오늘 섭리팀 나와가지고 자기가 제일 빡세게 하고 왔지만 넌 너의 단점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의 거울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거울보다 청록에 가까워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투명하거든요, 물? 여러분, 이걸로 비춰지는 세상이 진짜 잘 보이는 걸까요? 물로 비춰지는 하늘의 형상들, 얼룩진 청동들, 그런 걸로 보는 게 물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바울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있는 건 모든 것들이 희미하고 사실은 부분적인 거다. 그런데 잘 들어봐요, 이게 중요해요.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는 모든 사건들, 시간들, 순간들,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 거다. 근데 심지어 여기에 1인칭을 표현해서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그 무슨 말이냐? 주께서 내 마음을 다 대변해 주실 거다라는 아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바울 억울하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돌을 맞아요. 겉옷을 달라는 이에게 속옷까지 벗어줬는데 도둑놈이래요. 무엇보다 많은 걸 채워줬는데 너 때문에 모자라고 힘들어지게 됐대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인칭을 대입해서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천국에서는 내가 모든 걸 알게 되고 너네도 다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천국을 굉장히 긍정하는 거예요. 그곳은 진실이 있는 곳, 그곳은 진짜 현실이 있는 곳으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번 더 진지해서 이 언덕에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온전한 진실이란 뭘까?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천국적 진실이 뭘까? 우리가 진짜 가고 바울이 바라봤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라봤었던 진실의 천국이 뭘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 진실을 본 요한계시록의 저자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긴데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각종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보석, 다섯째는 홍루마요, 여섯째는 홍보색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열두 진주니 성의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 22절과 23절이 오늘 본문이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21장에 있는 21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보석이다라는 이 구절. 사실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우리가 정말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집중력 있게 들어주세요. 지금 성령이요, 10절을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 봤어, 이런 거예요. 요한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구약의 역사이자 선지자들의 눈물이자 선민 사상의 근본입니다. 번역하면 그들만 구원받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자 욕망이죠. 요한은 천국에서 이 성을 측량했는데 144제곱이래요. 144큐빗, 죄송해요. 이게 물리적인 의미로는 65m예요. 65m가 어느 정도 될까? 65m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넓은 큰 평수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게마트리아라고 했죠. 144는 뭐냐면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증언하고 있는 크기의 완벽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은 각종, 그 성의 외벽과 내벽은 각종 보석이 둘러싸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 정금, 벽옥, 백옥, 옥수, 녹보석, 홍보석, 황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진주 등등 뭐 엄청 화려하죠. 엄청 화려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한은 그걸 다 묘사하고 이걸 다 봤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요, 괜찮아요. 성전 안에서 근데 내가 성을 봤는데 성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봐서 막 묘사를 했는데 내가 성전 안에서 보니까 그 성 없던데? 여러분, 성경이 진짜 표현하고 싶은 천국의 이미지는 뭘까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수신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인 예루살렘이라는 호칭, 그리고 그들이 늘 꿈꿔왔었던 성의 내벽과 외벽은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을 거야 라는 그 어떤 특별한 욕망의 투여, 여러분,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요한은 천국을 그렇게 상징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염원들로.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성 안을 봤는데 그런 성전 없던데? 그런 거 없고 어린 양과 하나님만 성전에 있던데? 지금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천국에서 정말 중요한 걸, 정말 위대한 진실적인 걸 보게 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뭐가 있긴 해요. 뭐가 있는데 그걸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보라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럼 그게 뭐냐?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27절은요 상당히 중요한 절이에요. 제가 계속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절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얘기하지만 진짜로 저는 설교를 하기 싫어요. 차라리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한 화이트보드 놓고 한 2-3시간 막 성경 공부하고 싶어.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 27절은요 단순히 21장의 결론이 아니라 이 한 구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결론이에요. 번역한즉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어떤 선교단체에서 아이디 카드를 확인하듯 우리 형주가 좋아하는 거죠. 선생님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집회에 막 느낌뽕 같은 거 맞아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나님 사랑해요, 회개해요, 저 구원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판타지, 이런 은혜들 이거를 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로만 다 이루어질 수 없는, 통과가 될 수 없는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만 가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그들로 이루어진 게 천국입니다. 보석이니 뭐니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생명책이란 뭐냐? 사실 이거 하나를 주제로만 가지고 다양한 지점과 다양한 영역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많이 표현해서 미안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생명책은 결국 어린 양에 관한 어떤 사랑의 흔적, 따름의 흔적,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기록해낸 흔적이 어린 양을 따라간 사람만 기록된 흔적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즉, 천국은 인간의 욕망이 반영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이 복원된 곳이에요. 왜? 여러분 천국을 가잖아요. 계시록을 보잖아요. 계시록 보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 그거 기억해. 내가 그때 힘들었던 거 너 그걸 기록해. 내가 진짜 너 힘들었던 걸 내가 그걸 기억해. 하나님이 기록하고 기억한대요. 그곳은 어린 양에 관한 사랑과 그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사랑의 상처들이 있는 흔적이 있는 사람들만 기록된 곳입니다. 다시 또 천국을 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이번에 9절부터 13절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까 거울과 거울 희미하다 그랬죠. 그 앞뒤로 싸져 있는 구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이 아니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사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거든요. 저 본문이.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내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온전히 오는 것 땐 부분적인 것이 패한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닛 빼고 다 할 텐데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그래서 다들 사랑의 특성과 종류를 정보별로 묘사한 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천사의 방언과 뭐를 해도 뭐 울리는 꽹과리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 그 나라엔 꽹과리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꽹과리로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어쨌든 뭐 지금 그걸 얘기하는 시간 아니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사랑장으로 생각해요. 사랑의 특성과 종류를 정보별로 묘사한 책. 여러분들 그런 책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3층 청을 갔다 온
진짜 천국의 진실을 봐온 바울의 결론이에요. 내가 천국 가봤거든? 그랬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보는 건 거울처럼 희미해. 다 부분이야. 그런데 선명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랑이야. 믿음, 소망, 사랑, 그거 다 천국에도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야. 왜? 천국엔 사랑이 남으니까. 천국엔 사랑을 기록하니까. 천국엔 사랑이 언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수사학적 레토릭으로 이걸 이야기해서 그 앞에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4절부터 7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바울이 천국에 남아있는 진실된 물체, 진실된 형상론, 진실된 감정을 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감정이 있을 거예요. 뭐가 남아있냐? 사랑이에요. 사실 이 자체도 너무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 교만, 이거 다 맞는 말이죠. 특이한 말이 아니죠. 근데 바울이 정말 사실 헬라어적인 수사어구로 말하고 싶은 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그가 천국에서 본 사랑의 어마어마한 특징은 참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주구장창 들었어요.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은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사랑 진짜 가능한 거예요? 다들 이런 핑계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핑계하는 바,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야. 내가 화를 어떻게 참아? 나는 이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건 다 정해져 있는 사람. 그 MBTI 그 I가 아니라 뭐야? 이들이 하는 사랑 아니야? 바울은요, MBTI가 아니라 인간론을 연구해낸 사람이에요. 그는 인간의 성향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사랑은 이래야 된다라고 정의를 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요. 왜? 바울은 그런 논리에 속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인간의 근본보다, 태어난 본체보다, 성향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변하는 걸 믿어요. 아멘? 바울은 인간의 변화와 회심과 개화성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변한다고요. 변할 수 있을 만큼 변한다고요. 아까 형주 형제랑 예배 전에 나누는데 그런 말을 하대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한계를 이겨내라 이런 거 싫어한대요. 아니요, 진리는 한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 한계가 무한해지는 한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도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인간의 개화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변화될 수 없고 변화할 수 없고 나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고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마다 내가 성경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누굴 좋아하잖아요? 남자가 누굴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면요, 자신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소심한 성향, 소극적 방식, 소박한 경제관들 다 바뀌어요. 귀여운 허세가 생기고 어설픈 자신감이 생겨요. 왜? 내가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을 뺏길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막 사랑을 양보합니까? 나는 내 성품상 안 될 것 같아. 그냥 당신 만나세요. 막 이래요? 여러분, 가요 대부분이 널 못 잊고 널 못 뺏겨가지고 막 울고 불고 주구장창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임재범 고해 들어보세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 그냥 좋아하면 되지 뭘 고해까지 해요. 여러분, 어쨌든 저쨌든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진짜 사랑은 양보가 안 돼요. 진짜 사랑하면 본원이 바뀌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사랑이 만들어내는 퍼포먼스들이 있어요. 번역한 즉 변화예요. 나를 변화해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이 땅의 심수봉들과 태진아들을.
사랑밖에 몰라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신비함들을. 지연이가 그러대요.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안 싸웠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맨날 싸우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말이 통했는데 이제 말이 안 통한대요. 여러분 다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요. 다들 그럴 거예요. 사랑은 그런 힘이 있어요. 변화. 자기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신앙에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그분에 맞게 살려고 하는 변화가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을 그런 종류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본원적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남아있는 본원적 본질의 사랑. 그거 뭐냐? 다시 따라볼게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사랑의 성향과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보니까 남아있는 사랑들의 진실은 죄다 오래 참음의 사랑을 실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희미했는데 선명하게 보니 이렇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의 사랑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기를 변화시키고 억지로 연습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천천히 완성해 나가는 위대한 조형물이에요. 결국 오래 참음의 사랑은요, 아파요. 그리고 또 숨이 가쁩니다. 자신을 소진시켜요. 그런데 그때 생겨나는 상처와 아픔과 상한 마음들과 통회하는 것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거예요. 왜요? 그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편하게 우리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실 수도 있어요.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인간이 되셨다는 게 인간만큼 낮아졌다라는 거고 거기서 인간보다 낮은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이 다 생명록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볼게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 같은 메시지고 아플 수도 있어요. 잘 들어봐요.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진짜 천국에 있을까요? 내 성향에만 맞고 내 취향에만 맞는 사람이 내 마음만 통하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별의 별놈 다 있을 거고요. 별의 별 관계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천국에서 스데반과 바울이 만납니다. 여러분 무슨 대화할까요? 바울이 스데반이 너 왜 나한테 돌 던졌어?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막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사랑만 남아있다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한 바울의 발견이에요. 그게 천국의 언어일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한 언어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다. 예언서에서 정말 위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거다. 이게 바울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희미하나 그땐 선명할 거다. 요한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 보석은 성전 안에 성은 없고 어린 양과 하나님만 있더라. 굉장히 천국에서 바라본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는 이런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비유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수 있는 변화, 독사와 어린 양이 장난을 치는 평화,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누울 수 있는 사랑, 그게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원적 근본을 자연스럽게 AI 시스템 되듯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모두가 발견해내지 못한 하나를 발견한 건데 그게 오래 참음의 사랑이에요. 옆 사람만 한번 인사할게요. 오래 참겠습니다. 민재 뭐라 그랬어? 아닌데요? 아, 형주가 못 참나? 아,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진지해져 봅시다. 오늘 좀 깊은 설교예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오래 참음의 사랑이란 뭐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다 같이 따라할게요. 연습. 그건 억지로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사랑스럽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너가 사랑스럽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아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특이한 문법은 이거예요. 너가 사랑스럽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음의 사랑은요, 억지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이 신앙이에요, 연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도 사랑을 연습해요. 억지로 연습합니다. 어떤 연습이냐? 그건 내가 스스로 믿는 사랑의 정의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기에 끼워 맞추고 부자연스럽게 나를 거기에 맞추는 행위예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뭐냐? 그건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저는 이 개역개전의 버전 해석이 조금 아쉬워요.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 버전이 더 좋아요. 왜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뒷구절이 중요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개역 한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완성과 강령, 강령이라는 건 가르침이거든요. 그걸 부사로 넣어요. 여기서 넣지 않은 이유가 있고 넣은 이유가 있죠. 뭐 그걸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황금률에는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온 율법의 요구이자 완성이고 이게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황금률이란 뭐냐? 여긴 두 가지 문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받기를 바라는 사랑을 상대방에 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근데 아마 이거는 크썸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은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랑의 고린도전서 13장을 막 써대니까 뭐 서로 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문법은 표면적 문법이 아니라 중요한 이면적 문법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거예요. 잘 들어봐요. 단순히 내가 받기를 바라는 걸 상대방에게 대접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 이거예요. 잘 들어봐요. 만약에, 민정이 잘 들어봐.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걸 상대방에게 극존칭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황금률은 몇 가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는 거고 내가 그런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나는 지금 이 입장이니까 이 입장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대접해 주는 거죠. 그게 온 율법의 요구이자 완성이고 선지자들의 강령,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는 이걸 사랑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동의를 안 하고 부정해도 좋지만 그래서 저도 이런 방식으로 줘요. 말과 혀로 주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줍니다. 제가 주고 싶은 걸 줄 때도 있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의 자리라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를 늘 생각하고 뭘 줘요. 그런데 사실 저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도 줍니다. 실질적인 현금을, 실제적인 물건을, 실현적인 방안을. 집도 내어주죠. 차도 가지고 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소수고 여러분은 다수예요. 분명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줄 수 있는 대로 필요한 것들을 줘보려고 합니다. 사실 선교지 상황은 더 아득해요. 선교지 가면 제가 선교지 있는 사람이라면 뭐가 필요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줘요. 후히 줍니다. 어떨 때 우리가 본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으면서 선교지에 줘요. 왜? 이게 황금률이니까. 이게 율법의 완성이니까. 이게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니까. 감히 도전해보는 건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저의 삶을 가르치고 싶고 저를 본받으라고 하고 싶고 이런 교회의 방향을 자긍심으로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서운할 때도 있어요. 언제 서운하냐? 그건 저의 오래 참음의 사랑과 사랑의 연습을, 이거 목사님 성향이지, 목사님 성격이지, 목사님 성품이지, 목사님 맨날 주는 사람이지, 이런 거 생각할 때 서운해요. 왜? 여러분, 저도 받는 게 좋아요. 저도 누가 밥 사주면 좋고요. 저도 누가 저에게 작은 거라도 주면 좋아요. 저도 받으면 좋아요. 여러분, 그 인간 아니에요? 저도 인간입니다. 다음 주에 형주랑 만나기로 했는데 형주한테 밥 사라 그러니까 예? 제가요? 불편하냐 그러니까 네 불편합니다. 농담으로 그랬어요. 농담으로. 후에 이런 말을 했죠. 정말 장난이었고 제가 좋은 거 한번 대접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겠어. 우리 김밥 천국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받는 게 좋나요? 주는 게 좋나요? 주면 아깝나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음을 합니까? 그 사람의 자리에서 고민해 보나요? 그 사람의 자리에서 필요한 걸 생각해 봅니까? 아니면 고작 그 정도도 머리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늘 머리 쓰고 받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것보다 더 최악은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무력한 것들입니다. 도무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성향 운운하고 성품 운운하고 여러분 그건 비겁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사랑을 안 한대요. 여러분 그건 진짜 무책임한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아기를 낳잖아요? 내 성향과 성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근이만큼 방랑자가 어디 있어요? 성근이는 트래블러잖아요. 여행을 맨날 가요. 지금 맨날 집구석에 처박히고 하루 종일 빛나보고 있는 취미라고는 세차 3시간 하면 행복하다. 이게 스토리의 전부 아닙니까? 성향과 성품을 운운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는 늘 사랑받고 응원받고 도움받기를 바라면서 자신을 하나도 희생하기 싫어하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오해하지 마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생명책에 무엇이 기록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생명책에 왜 기록돼야 돼요? 오래 참으면 사랑하기 싫은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를 위해서도 복음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오래 참지 못하고 희생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다 아깝기만 하고 아끼려고만 하는데 천국은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폭력적인 곳 아닙니까? 왜요? 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난 교회에게도 관심 없고 난 성도에게도 관심 없어.
그런데 천국은 본디 사랑이 남는 곳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인데 사랑하기 싫은데 천국은 어떻게 가요? 여러분 진지합니다. 잘 들어봐요.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투영하는 천국은 자기 욕망에 투영하는 곳이에요. 아까 세계의 종교가 이야기했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호텔 5성급 서비스들이 천국에 이루어져가지고 무슨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되고 나는 뭐 할렐레 할렐레 팔렐레 하고 아마 그런 곳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 곳 아닐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면류관이 있다라는 말이 경고의 메시지예요.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거기서 누군가는 인정을 받고 누군가는 대우를 받고 누군가는 거기서 높은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더 중요한 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근데 1, 2절만 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천국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모든 열매, 강들, 나무들 이게 막 좌우에 흐르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게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말인지 모르죠? 이게요, 나무들, 열매들, 과실들 뭐 막 이게 또 앞에도 얘기하는데 그게 내가 먹고 누리고 천국의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다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충만하기 위해서 그걸 희망하고 긍정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나만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마 아닐 거예요. 별의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누군가 치유되면 기뻐야 됩니다. 또 적극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치유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누군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걸 희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거 긍정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말이 안 되지만, 또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선교를 끝나고 갔다 와서 유일하게 민정이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화장 다 지워지고 티셔츠 땀냄새 뻘뻘 나는데 이 코앞까지 와가지고 저 필리핀에 교회 세울 거예요. 계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미친 논리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기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아멘. 저의 책 관계에서 쓴 바 서로 사랑하는 존재는 교회 안의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발을 시키고 사랑하라고 하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개똥이를 사랑하라 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역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본 교회예요. 아멘. 경고합니다. 이처럼 좋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대답을 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내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 내 성향을 맞춰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천국으로 꿈꾼다면 많은 돈을 가지고 호텔이나 백화점 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거예요. 서비스는 이용받을 수 있어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오래 참음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결론이 길어요. 천천히 그래서 들어주세요. 또 설교 결론 길면 지연이한테 혼나는데 목사님 결론 맺는다고 하고 또 10분 설교한다고. 농담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 미운 놈 떡 하나 준다입니다. 아니죠. 미운 놈에겐 떡 하나만 준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근이에게 떡 좀 사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빵을 미리 사왔더라고요. 사실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지만 여러분이 미울 때가 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걸 직면할 때가 그래요. 좀 미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와의 관계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면 여러분 중에 누가 목사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한대 이런 걸 느끼면 정죄의 마음을 품어요. 이상한 빈약한 논리죠. 목사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네. 아주 안 칼지게. 목사님이 사랑이 없네. 미워요. 막 정인의 미워요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막.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정반향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목사님께 사랑을 한번 드려볼까? 그리고 목사님께 사랑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에게는 정작 사랑을 주지도 않으면서 폭력에 가까울 만큼 이상적인 사랑을 기대해요. 제가 요즘에 릴스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남친이 여친 관점에서 바라보는 남친의 관심 정도. 눈 계속 이렇게 뜨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저에게 그런 사랑을 기대하시나요? 미워요. 두 번째, 늘 자기의 필요한 걸 은근한 뉘앙스로 저에게 지혜롭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남친, 여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필요는 저를 통해서 채우고 막 머리도 써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막 교회를 통해서도 채웁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의 필요와 제가 필요할 땐 무관심해요. 이 말 진짜 오해스러운데 들어봐요. 교회엔 헌금도 안 하는데 현실적으로 교회에 현금을 원해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교회에 헌신하고 내는 걸 인색하고 아까워요. 걷는 것도 없지만 한샘 치고 헌금을 왜 누굴 도와주려고 하니요. 지금 나갔지만 옛날 인간사님 기타 바꿔줬는데 내가 그걸로 3주를 골먹였어. 왜 인간사님 기타를 교회가 바꿔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긴 어렵대요. 그런 사람들의 인상은 참 재미있는 군상이에요. 왜? 나는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훨씬 더 금액으로 비교되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들을 줬는데. 모두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한 번 이야기해 봅니다. 스승의 날 참 재미있는 풍경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돈을 2, 3만 원 정도 다 모아서 목사에 선물을 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인색해하고 아까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미워요. 저는 한 명이고 여러분 다수예요.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준 사랑을 현금으로 환원하면 여러분 2, 3만 원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걸 주는 것도 인색해하면서 저에게 사랑은 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 설교는 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워요.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스스로 이상한 논리에 들어가 있는지 모를 거예요. 셋째, 정말 어려운 삶의 문제나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태도로 표현하거나 증명하지 못한 사람, 미움을 넘어서 화가 나요. 염치도 없어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속담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해보니까 사실 이거 진짜 어려운 사랑이에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주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해보니까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게 찐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한 오래 참음의 사랑도 연습도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노력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운 사람에게 사랑하면서 연습으로 떡을 주는 거예요. 필요한 떡들을. 어렵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세요. 아멘.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미운 놈에겐 떡 하나만 준다예요. 잘 들어봐요. 그게 아쉬워요. 여러분, 저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떡 하나만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떡집을 차려줄 방법은 없나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운 놈에게 떡 하나만 줄 수 있다는 게, 아니 떡 하나밖에 줄 수 없다는 게 사실 너무 아쉬워요. 떡이 아니라 떡집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인데 그것밖에 못 줘서 아쉽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미운 놈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떡 하나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일 미운 사람에게 이 떡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표정이 굉장히 진지해서 장난도 못 치겠어. 장난도 못 치겠어. 강연에서 한번 나와서 받아갔어요. 당신에게 주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미운 놈에게 주려고 했는데 주지도 못해. 지금 받으면 목사님 나를 미워하시나 보네. 사실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또 대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싸움이에요. 사랑의 싸움. 오해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언제나 이야기하죠. 서로에게 가장 좋은 편이 되는 게 우리예요. 아멘. 여러분, 형주가 좀 거칠잖아요. 근데 형주가 우리 편이에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원간사가 우리 편이에요. 아멘? 여러분, 크썸이 우리 편이에요. 현미 두려워하지 말라. 너 편이다. 민정이가 간증자야. 민정이가 편을 들어줘서 이래를 아멘. 지금 설교 때 아멘도 안 나는데 지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 애들이 수학으로 학습 부진화가 돼. 여러분, 학년형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 학원에 그냥 다 갖다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비가 샌다 뭘 샌다, 여러분 상현 형제가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뒤에 쇼파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편 아니에요? 쉬고 싶을 때 볕 아래 가면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기 와가지고 포켓 공짜로 달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 부동산 문제 있으면 다 윤희한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미워할 틈이 없어요. 서로 옆 사람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요. 진실하게 사랑하세요. 우리 그렇게 사랑합시다. 아멘. 그래요. 목사님도 더 여러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릅시다.